자, 오늘은 광야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 이제 9번째 이 주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광야의 신학과 영성, 큰 주제는 똑같지만 또 그 안에서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 뭐 원망, 불평, 비방, 악평, 반역, 다툼, 탐욕 다 봤습니다. 방자하게 행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음행을 행하는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우리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실 민수기의 전반의 내용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 누구죠? 발람,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선지자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이제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미혹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는 길도 막고 그의 입도 막고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갔다가 막 입에서 축복이 나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택해서 멸망길로 가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꾀임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함으로 본인도 이제 그 멸망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우리 거기 밑에서부터 3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광야 실패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드러낸다. 그래, 가장 깊은 뿌리, 그죠?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이 나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기는 경시하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적을. 우리는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죠. 이들은 말이죠. 광야에서 정말 아침에 먹을 것이 내려오고 목마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오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기도 불고 또 하늘에서 고기도 내려와요. 네. 얼마나 우리는 그 대통령이 뭐 좀 주던데 며칠 쓰니까 다 바닥나던데, 그렇죠? 뭐 40년을 하나님이 이걸 먹이시는데, 근데 정말 이게 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순간순간 결핍을 느끼고 또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고 그죠? 그런데 이적을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를 멸시하는 이들을 내가 아주 그냥 전염병으로 다쳐서 멸하겠다. 지금 아프리카 난리 났죠. 아프리카가 지금 에볼라라고 하는 그 병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나 잠복해 있다가 또 막 크게 번지는데 이게 10개 나라로 막 너무너무 이게 급속도로 번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순식간에 다 그렇죠.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건강하게 하루 살고 오늘 또 먹을 것을 주고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 있거나 2층에 와 있으면 꼭 연락이 와요.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어떻게 장로님 오늘 새끼 다 드셨나요? 참.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저기 벌어다 주는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안 떨어지게 꼬박꼬박 내주는지 참.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일상 평안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열왕기 하 한번 가볼까요? 자, 열왕기 하 7장에 가면 우리가 6장에 우리가 7장 1절 2절을 볼 건데요. 6장에 가보면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진 때 아닙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6장 24절을 읽으면 아람 왕이 이렇게 이끌고 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완전히 정말 남한산성이 다 포위를 당하니까요. 그 안에서 난리예요, 난리. 이게 딱 고립이 되면요. 먼저는 먹을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금방 막 어떤 이런 병이 막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와,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왕을 부르죠. 나의 주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돕겠냐? 지금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28절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 지경까지 가요. 자식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정말 그런 갓난 아이들이겠죠. 뭐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 가지고는요 29절에 정말 그게 말로만 그게 나온 게 아니라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제는 네 아들 내놓으라 그러니까는요 이제 아들을 숨겨놔. 그래 뭐 그 왕복 어떻게 숨겨놓은 아들 찾아주라고?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모든 정말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을 다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이제 이 왕이 이제 막 폭발을 한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서로 다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왕은 지가 잘못해 놓고는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가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죠? 기가 막히죠. 자, 그때 이제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정말 절박하고 뭐 할 때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항상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가야 돼. 아멘이죠? 예,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흔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와, 이게 복음이죠. 왜? 지금 쫄쫄 굶고 다 죽어가고 자식 잡아먹는 세상에 내일 이맘때 되면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이 말 하면요 좀 깜짝 놀라지. 그때에 2절에 그 입방정을 하는 그 인생이 하나 나오죠.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니 그러면 이런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입방정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백해무익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 한마디가 말이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참 요즘에 선거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선거도 하지만 서로 막 비방하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이쪽 당에서 저쪽 당에서 입 조심해라. 제발 글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그래도 순식간에 나오는 거 봐.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온갖 지탄을 다 받고. 그렇죠? 그것은 잠깐 욕먹으면 끝나.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그 꿀밤 한 대 맞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끝절 2절 끝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병 환자 네 명이 성문에 앉아서 나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이제 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죽을 것인데 4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에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이 문득병자 4사람 걸음을 하나님이 군대에 그런 이렇게 발자국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저희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큰 군대를 불러오는가 보다. 그리고는 먹을 것 다 놔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니 죽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그냥 다 우리 거네. 하루아침에 부자 돼. 먹을 것 천지요. 거기 보니까는요, 은과 금, 의복. 우리도 예배 끝나고 여기 가봅시다. 예. 다 별것이 다 있는 거야. 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이게 뭐예요? 복음이야.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으면 되냐? 지금까지 얻어 살았는데, 그렇죠? 와,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들려와. 우리는 항상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기쁜 소식. 또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다리는 거야 항상.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는요, 이들이 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19절, 7장 19절. 자, 진수 형제 테레비 켜주세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필이면 사람들한테 밟혔었죠. 예.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 하나님 말씀 아멘하며, 그렇죠? 예. 오늘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비웃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줬다고 다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죠? 아니, 세상에 며칠 전에는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법륜 스님이라고요. 이분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는데 한 1000명씩 모여요. 나는 언제 1000명 모일 줄로 믿습니다. 난 더 모일 줄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고 상담하는 거야. 자기가 시집 갔는데 시부모님 남편 다 교회 다니는 집에 시집을 갔나. 그래갖고는 데리고 교회를 10년 다녔다는 거야. 이제는 가기 싫대. 갖고 절에 간대. 갖고 근데 불편하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스님이 어떤 때 보면 대답해 주는 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즉석에서 저런 질문을 받고 저런 대답들을 해주는가. 예, 무슨 대답을 해주는가는 말 안 하겠어요. 하여튼 참 10년 동안 교회를 믿음이 안 생겨요. 그죠?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일 이맘때는 우리 성에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 야, 사실은 이 장관만 그랬을까요? 이 사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감히 말을 못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고 소망이 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60년 동안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하루 만에도 이루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나 잘 몰라요. 나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코스피니 코스닥이니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2300 뭐 그랬잖아요. 전 대통령이. 그런데 막 5천 간다 그러니까 막 다 비웃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8천을 다 뚫어버려요. 난리가 났대. 그죠? 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그쪽 분야에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던 일인데, 그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33페이지 오른쪽 볼까요? 자, 멸시의 본질은 이거 나오죠, 그죠?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민수기 13장 보면서 이 말씀 좀 나눴었어요. 33페이지 오른쪽 밑에. 자, 멸시의 본질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네.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걱정근심이 밀려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크게 보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적을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인가? 누가 저걸 걸어오는가? 진짜 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시는지. 바다를 풍랑 위를 바다를 걸어온다. 그죠? 주시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나를 명해서 바다를 걸어오게 해줘. 와, 베드로가요. 얼마나 그 믿음이 도전적입니까? 그런데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 풍랑과 거센 바다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어요. 바다에 빠져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얼마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이 크게 보였으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은 또 정말 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 왕들이 약 40명이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같은 왕들. 몇 명은 정말 어두운 그런 역사의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과 같은, 물론 다 부족한 것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크게 책망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한때 믿음의 빛을 이렇게 비췄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해요. 2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절. 자,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3절, 이 여호사밧은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 마음이 두려웠어요. 히스기야도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죠? 저 북쪽에 저 보세요. 좀 뚱뚱한 애 하나 있잖아요. 느닷없이 하여튼 쟤는 왜 이렇게 못된지, 저기 바다에다가 어떻게 뭘 쏴대는지. 쟤는 저기 아주 지옥 가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지옥에 가도 물고기들이 그 살을 뜯어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을 죽여가지고 하죠. 그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거 다 막을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어. 너무너무 큰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자. 그럽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야, 참. 우리 조금 제가 하여튼 우리나라 국기도 아니고 그 성족이며 이스라엘
뭐 국기 흔들고 그 이상한 사람들도 많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도 보니까는 그거 이상한 거 흔들기는 해도 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참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보면 우리나라는 망하지는 않겠다. 하나님 저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아주 주여 막 댓글 들고 막 주여 이 나라 막 살려주라고. 그래 마음은 같은 마음이죠. 그죠?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예.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여호사밧이 그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손, 여기 보면 주의 손이라는 건데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예? 그래서 우리 12절 유명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우리 주의 손이라는 그 말씀이 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483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정말 이 큰 무리, 우리 2절에서도 큰 무리라고 하는 말씀 단어를 봤는데 12절에서도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 진수 형제 저기 송북 483장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1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야시엘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했다. 와,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 우리 어렵고 힘들수록 찬양하고 그렇죠? 예. 주님을 바라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을 싹 멸해 주십니다. 23절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지들끼리 서로 망하게 하시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손 그죠? 이 큰 무리를 바라볼 때 걱정과 두려움이 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을 좀 더 볼까요? 에스라서 가보면요, 이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605년 그리고 597년 그다음에 586년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바벨론 거대한 군대가 몰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막 이들이 이제 돌아오네요.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538년, 456년, 444년 세 번에 걸쳐서 이때 이제 여기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유다는 멸망을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렇죠? 네. 또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느헤미야. 또 이런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빛을 발하는 믿음, 기도하고 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죠. 여기는 이 사람은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 때에 이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 7장 6절 한번 소리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에스라 7장 6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는요. 이 사람은 이 왕이 무슨 믿음 있는 왕이니까 바벨론 이방 땅의 왕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이제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을 때. 자, 9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9절,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곧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섯째 달 초, 왜 이렇게 어렵대요? 한글이 너무 어렵네요. 다섯째 달 초. 예? 고객님고사님 한번 해봐요. 다섯 달째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 그럼 몇 달 걸릴 거야? 자, heb시영 원사님 수학 잘하니까 몇 달 걸렸어요? 4달 걸려요. 4달. 4개월이 걸려요. 4개월. 어? 이게 진짜 그냥 군인들이 오는 길이 아니에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뭐 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4개월의 여정은 난리죠. 예. 우리는 뭐 6월 달에 또 우리 총회에서 총회 그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또 1,004명 목회자들 또 뭐 사역자들 모아놓고 막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한대요. 6월 달에. 근데 뭐 넉 달은 고사하고 요즘에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와, 뭐 스타리아 이런 차들은 핸들에다가 손을 넣고 가면 지가 조종하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우리 여기 그 오치에 있는 목사님 차, 교회 차 몰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4시간 반, 5시간이면 가는데도 그것도 멀다 그래요. 멀어서 가니 못 가니 근데 넉 달 돼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 이거야. 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여호사밧 왕을 도와줬고요, 에스라를 도와줬어요. 예, 그죠?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8장 21절.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했어요. 우리가 21절 읽었는데요, 18절에 보면 거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우리 소유를 다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오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그 왕과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 말만 하면 그 왕이 다 도와줬어.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망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야, 근데 너네 하나님은 왜 니네 나라 망하겠냐? 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요, 이 에스라가 그 이방 왕에게 하나님 자랑을 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왕이시여, 우리 돌아갈 길이 4개월이나 가는데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뭐 도와주셔야지 가지, 이렇게 말하려니까 부끄럽다 이거예요. 내가 자랑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그 이방 왕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23절에 결과가 나왔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응답, 앤서. 하나님이 대답하셨대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나. 이 4개월의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멀고 힘들죠. 그죠? 예. 우리는 4시간 반 가면서 또 휴게소 들려갑시다. 들려서 또 커피 마시고 호두과자 사 먹고 그래도 멀다고. 그죠? 아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참 부끄럽네요. 우리. 자, 31절 가봅니다. 3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장로님들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도와주시고 이 종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31절 가볼까요?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30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들이 그렇게 많고 매복하고 그들을 습격해서 소유를 뺏고 막 부녀자들을 해치고 이 악한 자들이 거기 숨어있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도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고가죠 장로님? 그분은 1분 전에 기차가 지나갔어. 1분 전에. 아유, 정말 진짜 아슬아슬해.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좀 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한강 버스 맡은다고 거기 공원에다가 또 무슨 바트르총인가 뭔가 만들어놨다. 다음에 또 누가 될란가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겸손한 우리 지도자들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우리 광주시장은 또 누가 될까요? 주일 되면은 교회 우리 필그림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그렇게 다 교만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그죠? 지하철 공사 끝낸다고 작년 연말에 다 끝낸다고 하더니 아직도 지금 공사 예배 끝나고 믿을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로 가볼까요? 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2장 8절 가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하고요 에스라하고 조금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이 느헤미야도 이방 왕에게 그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였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니까 그런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그 무너진 신앙을 세울 수 있어. 그건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은 뭘로 해? 입으로 성벽을 쌓을까? 뭐가 있어야지 성벽을 재건하지. 도와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 쓸 제목들을 누가 공급해 줘야 되냐? 왕이 공급해 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렇죠? 우리 쓸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야.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는 금방 나았어.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나 하나님 치료한 거 아니요. 난 약국에서 약 먹고 나섰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니 수술하고 보더니 건강해졌어요. 아유 내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왔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서 그것도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 치료한 거 아니에요. 전대병원 의사가 낫게 한 거예요. 참.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장로님도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고 그렇죠? 내가 농사진 거야 이럴 때 물론 우리가 땀과 수고를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수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렇죠? 자, 2장 18절 또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2장 18절. 자,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이제 또 시험이 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왕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오늘 그렇습니다. 다 보니까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다 시험이 있었고 두려운 일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다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한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죠? 또 사마리아 왕의 군대 장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지 못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무리할까요? 34장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 쓰러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크게, 이거 크자를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야. 큰 무리가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저들보다 더 크다. 하나님을 크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다. 광야의 승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마리아 그 성문에서 일어났던 일도 보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도 그런 일을 못할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 사모님 457장 전능하신 나이, 우리 그 찬양 불러봅시다. 우리 준비한 찬양은 다른 찬양인데 그 찬양